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6개월 만에 오프라인 첫 예배를 드린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련 땅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구로부터 종교활동 장소 재개방에 대한 것이 중단되고 집단 종교활동이 금지된다라는 이야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부득이하게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만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 묵상을 함께 묵상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속히 대련 땅의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고 안정화되어서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2주 전 말씀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만나교회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말씀을 주제로 복된 삶을 살기로라는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설교와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부의 축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 두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펜데오, 영어 mourn은 단순한 슬픔과 눈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 특별히 아끼던 애정 대상과 상실하였을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의 심리 변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약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숫 염소의 피가 묻혀진 그 옷자락을 붙잡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아버지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사용한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쓰여진 헬라어 펜데오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록된 애통하는 자에 쓰인 펜데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셨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신 후에 흐느끼며 눈물 흘리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가운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처음과 끝은 신명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참된 복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단순히 눈물과 슬픔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참된 복이 아닐까요? 만나교회에서 청년부와 교구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20, 30대밖에 되지 않는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그 유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품에 먼저 간 자녀들 앞에 남겨진 유족들에게 그 어떤 말로 위로하며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무슨 권면으로도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닦아줄 수 없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애통함을 덜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진정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참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비슷한 맥락으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계시록 7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의 그 애통을 바라보시며 진정한 위로를 해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애통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고 위로를 받는 것은 수동태 미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을 때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산상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눈물이 말랐고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는 설교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 발전케 하셨습니다. 그 눈물과 애통함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그 눈물이 말랐고 애통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뜨고 있는 설교들을 보면 청중들을 재미있고 웃을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적당한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만 뜨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설교들을 보면 투박하고 어눌해 보여도 그 진정성이 느껴졌고 전달되는 말씀을 통하여 늘 눈물과 회개와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간절함, 말씀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설교를 듣다 보면 세련되고 전달력 있고 설득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 설교의 눈물과 진정성과 애통함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을 듣고 나온 기분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과 애통함이 사라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함과 눈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진정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내린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에 수많은 수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만 하는 극심한 고통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져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을 위하여 진정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위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며 흐느끼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진정 눈물 흘리며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